이 시간 빌립보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 차례 물질적인 후원의 섬김을 받고 감사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가진 것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섬기는 그 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의 선교를 후원함으로 섬기는 일을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삶의 여유가 있고 평안했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고통도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며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소속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바울의 선교 사역까지 돕고 섬긴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힘쓴 것은 섬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웠어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의 필요로 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때로는 물질적인 지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 이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에 힘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인색함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을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더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했고, 또한 모든 섬김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섬김의 방법이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고 또 시간으로도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 심정으로 인색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인색함으로나 또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섬기는 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제 돕고 그 섬긴 것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동참한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재정적인 지원으로 돕고 섬기는 일로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들은 또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 바울을 돕고 섬기는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3주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그 생활비 살아가는 데 그 필요한 그 비용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필요한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 바울이 직접 손수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함으로써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바울은 직접 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때도 몇 차례나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므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은 그냥 섬겼다, 도와주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보낸 그 헌금, 재정적인 후원의 섬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긴 일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제사 의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짐승의 피를 흘리며 희생이 되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으로 돕고 섬긴 일은 어떤 것과 같으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나는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질 때, 희생이 될 때, 그 희생되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서 바울을 선교를 돕고 섬긴 일은 뭐냐?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일을 잘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그들을 섬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돕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섬김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풍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섬기는 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작은 섬김도 잊지 않고 상을 베푸시고 또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